7월 4일 달빛교회 주일 예배 예배로의 부름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역대상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재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말씀에 합한 반응으로 영광을 돌리는 시간, 우리 영광송 찬송가 8장 주보에 나와 있죠. 8장 찬송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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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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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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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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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네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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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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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법 10계명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입니다. 2계명은 무엇입니까? 3계명은 무엇입니까? 4계명은 무엇입니까? 5계명은 무엇입니까?
6계명은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7계명은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8계명은 무엇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입니다. 9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10계명은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입니다. 아멘. 10계명에 비춰봐서 또 그 외에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했던 것들, 또 한 주의 죄악들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한 1분 정도, 또 입술로 하셔도 좋고 또 마음으로 하셔도 좋은 1분 정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또 선을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악을 행하였던 하나님의 계명을 미워하며 입으로는 찬양한다 하지만 또 행위로 손과 발로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앞에서는 자격 없지만 다시 또 긍휼을 바라며 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밝혀주셔서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이, 주의 권능이, 주의 능력이 완전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시간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다시 돌이키고 뉘우칠 수 있도록 선한 목자께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다시 주에게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 민감하게 하시고 살아나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4절에 선언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송가 시편 찬송 23편 B 부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라. 푸른 초장과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 위하여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도 주 지팡이와 막대기 날 안위하시도이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상을 베푸시며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간에는 목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목회 기도는 이제 제가 이제 설교자가 이제 회중들을 위해서 이제 대표 기도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표 기도 시간인데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잠깐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에 또 감동하여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또 변함없이 우리를 불러 주셔서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에 지은 주음과 같이 붉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또 무지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또 사랑해 주셔서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마음껏 또 사죄의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주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세임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 가운데 세임과 능력 더하여 주시고 직장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들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이기적인 직장인이 아니라 또 타인을 위해서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웃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귀한 직장인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직장에서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자기를 개발하고 열심히 부지런히 갈고 닦는 일들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가정이 섰습니다. 출발하는 가정들 지켜 주시옵고 하나님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또 남편의 직무를 다하게 하시고 아내가 또 아내의 직무를 잘 수행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가정이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작은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방학 기간에 또 열심히 또 준비하고 공부하고 학업을 쌓아서 하나님 또 오는 새로운 학기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더욱더 지혜와 명철함으로 선한 것들 잘 닦아서 많은 이웃을 또 이롭게 하는 귀한 학생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직장을 구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이력서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옵고 또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비하신 곳으로 순적하게 하나님 좋은 직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장의 상사들 만나게 해주시고 동료들 만나게 해주셔서 그 안에서도 사랑받고 또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로운 길을 앞두고 있는 지체들에게 길을 열어주시옵고 하나님 어디 있던 간에 무엇을 하던지 간에 위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또 우리가 내일 일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의 은혜에 흡족하게 만나를 부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의 힘을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금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앞으로의 두려운 길도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 옮길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으로 우리 영혼이 소생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다시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아 또 다시 이제 힘든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귀한 지체들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설교 본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23편입니다. 이제 가장 유명한 시편이죠. 유명한 시편이면서 유명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이제 가장 많은 영화에서 인용한 게 이제 시편 23편이라고 합니다. 좀 유명하죠. 이제 특별히 이제 시편 23편은 선한 목자와 양이라는 이제 이미지와 개념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해 주시고 있고 또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23편은 섭리라는 개념이 가장 잘 드러나는 장이에요. 섭리가 뭐죠? 답을 잘 알고 있죠. 이제는 보존하시고 다스리는 겁니다. 대요리 문답의 18문이 이제 섭리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인데 그 답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답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일은 모든 피조물을 더 없는 거룩하심과
지혜와 권능으로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위해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위를 다스리십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거죠. 사실 일단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전제가 인정이 되면 섭리는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왜죠? 피조물이라는 말은 절대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는 절대 스스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움이 필요하죠. 성경은 이 도움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헤르먼 바빙크는 섭리는 성경이 말하는 따뜻한 위로다 이런 말도 했고, 또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의 책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섭리는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게 운명론이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정해져 있다. 물론 맞지만 운명론은 또 아니에요. 그리고 우연도 아닙니다. 우연이 되는 게 아니다. 재수 있다, 재수 없다 이런 말도 사실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은 틀린 명제입니다. 왜냐하면 물론 되게 좋은 명제고 맞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한 주간도 그렇게 살았잖아요. 적극적으로 십계명을 위반하면서 살았습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요.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살았죠. 그렇게 이미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살아온 것을 나중에 알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뜻에 충분히 대항할 정도의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충분히 대항하는 거죠. 십계명을 어긴다고 바로 죽지 않잖아요. 그렇죠? 뭐 예배 조금 늦는다고 즉사하거나 그러지 않고 여기 한 절반은 없을 거. 오늘은 다 일찍 오셨으니까 그래도 그렇죠. 그래서 안 해야 될 게 뭐냐면 숙명론적 체념을 하면 안 됩니다. 숙명론적 체념은 되게 신앙적으로 보여요. 믿음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이런 거예요.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하는 거는 믿음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폭풍 속에 배를 타고 있는 선장이 있는데 선장이 갑자기 그걸 놓고 기도만 하고 있다면 이거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게 아니라 자연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신앙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만일에 대비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사실 가장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나의 결정을 자꾸 하나님께 미루든지 하나님의 핑계를 댄다든지 그렇게 이제 하시면 안 되죠. 이제 이미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위험이 없죠. 형제들이 그런 힘도 없는데 뭐 하나님이 당신하고 결혼하래요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캐 사기꾼이죠. 나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핑계로 사실은 결국 뭐냐면 게을러지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선택하지 않으려고 하죠? 책임지기 싫어서. 그렇죠. 이걸 자꾸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떠나래요. 뭐 하나님 뭐 하래요라고 핑계 대는 거는 자꾸 핑계를 이렇게 미루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적극적인 자유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또 한편의 극단은 뭐냐면 인간이 이제 많은 것들이 인간의 재량에 달려 있다. 우리가 하는 만큼 된다는 것도 사실은 주의해야 될 생각이다. 물론 열심히 살게 하고 노력하게 하지만 이것은 또 오히려 괴롭습니다. 그냥 극단적인 교만에 빠지기도 하거든요. 대표적인 예가 어떤 거냐면 뭐 긍정의 힘 같은 거 있잖아요. 긍정의 힘, 적극적인 사고방식. 그래서 좋은 생각하고 좋은 말하고 좋게 하면 인생이 잘 풀린다. 사실 굉장히 많은 주류를 가지고 있는 사상이거든요. 생각대로 될 거다. 되게 좋아 보여요.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사회적인 구조와 구조적인 모순들, 사회적인 악에 대해서는 간과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죠? 내가 잘 안 되는 이유는 내가 긍정적이지 않아서 그래 라고 되는 거죠. 내가 더 좋은 생각을 하지 않아서 그래.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지 않아서 그래. 자기 탓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모순을 못 보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악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거를 악용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모순을 만들어 놔도 자기 탓만 하니까 그렇죠. 사회를 사기칠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노력으로만 치부하게 되는. 그래서 우리의 의지와 생각은 항상 생각하셔야 될 게 세상의 악을 능가할 만큼 대단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조적인 악을 벗어나기는 어렵다고요. 그렇죠? 구조적인 모순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다단계잖아요. 구조적인 악이에요. 다단계는. 그렇죠? 다단계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렇죠?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만 착취해서 소수의 0.1%만 부자가 되는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단계 있는 사람을 칩시다. 내가 열심히 안 해서 가난해지는구나가 아니라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한 사람만 부자가 되는. 그렇죠? 아무튼 그런 것처럼 하여튼 세상을 세상보다 자기를 이제 크게 보는 건 결국 교만한 자기 신뢰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를 이제 가는 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죠. 자기 교만과 아예 그냥 숙명 체념해 버리는 것, 이 사이를 잘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 사이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섭리가 어려운 이유가, 적용하기도 어려운 이유가 이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일단 하나님이 모든 것의 1차의 원인이 되십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세요. 왜냐하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2차의 원인은 우리가 2차의 원인이죠. 근데 이 1차의 원인은 좀 어렵죠. 1차의 원인은 2차 원인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하고 억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많은 악들이 일어나잖아요. 하지만 죄의 주체는, 장본인은 나라는 거죠. 인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죠. 예를 들어서 나무가 불에 타요. 멀쩡한 나무가 갑자기 불에 타요. 하나님의 1차 원인입니다. 나무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불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고 물리 법칙을 만든 게 하나님이니까 불을 나는 거죠. 근데 나무가 불탄다고 우리가 하나님 탓하지 않잖아요. 누가 불냈나 이런 걸 찾는 거죠. 사람이 있는 거죠. 그거를 불타는 것을. 그렇죠? 죄의 주체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오히려 그래서 세상의 억울한 모습, 이해되지 않는 악들에 대해서 인내하게 해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재난이 언젠가 우리에게 유익으로 올 것이다, 바뀔 것이다는 걸 확신하게 하는 거죠.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이게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렇게 행할 수 있고, 또한 신실한 아버지로서 그렇게 행하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되게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이 말이. 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시편 23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섭리라는 관점에서 지금 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좀 살펴보면 또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볼 건데 선한 목자라는 이미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는 목자라는 이미지예요. 시편 23편은 이제 다윗이 기록한 걸로 다 알고 있죠. 맞죠? 근데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그걸 기록했다는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기록하셨다는 걸 믿는 거죠. 그래서 결국 23편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가 됩니다. 계시는 하나님의 자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나타내시는 거죠? 어떤 모습으로? 목자라는 특정한 직업을 선택하셔서 목자의 이미지로 자기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 거죠. 이런 이미지를 스스로 가지신 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에게 적응해서 계시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선한 목자라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한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전 존재에게 유익한 이미지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사실 목자는 존경받는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존경받는 직업은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신에게 가까운 존재니까. 무슨 제사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기독교 말고도, 유대교 말고도 신에게 가까운 종교인들이 존경받는 그냥 무서운 직업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목자라는 것은 어렵고 힘든 직업입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3D 업종, 좀 뭐 힘들고 더럽고 어려운 선망의 대상인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성경의 기록을 보면 다윗도 목자로 활동하잖아요. 이 말이 뭐죠? 어린 소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나 쉽게 이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나는 시기까지도, 예수님 활동하던 시기까지도 목자의 처우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때부터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목자는 여전히 더위와 추위를 견뎌가면서 밖에서 일하는 직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존경과 보상이 많지 않아요. 그런 반면에 목자는 엄청 많은 일을 처리해야 되는 만능인입니다. 굉장히 어렵죠.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는 목자의 이미지만 해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목자의 이미지를 보면 일단 목자는 피리를 부는 음악가가 돼야 돼요. 양을 이끌어 가야 되니까. 그리고 땅을 파고 계량도 해야 됩니다. 건축가도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맹수와도 싸워야 돼요. 군사가 돼야 됩니다. 양들에게 또 풍성한 음식을 제공하는 요리사도 돼야 되죠. 그리고 가장 목자의 본질인
인도자의 역할 잘하기 위해서는 지리의 전문가가 돼야 되고 식물도 잘 알아야 되고 기후도 알아야 돼요. 언제 어디서 뭐가 잘 핀다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련한 가이드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 가면 됩니다. 여기는 이 길로 가야지. 이 길이 막혔다 그러면 이렇게 돌아가야지. 그렇죠. 내비게이션이 있는 시대가 아니니까 굉장히 다양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이게 본문에 나오는 이미지만 해서 이런 겁니다. 실제로는 더 많겠죠. 이 모습들이 그리고 결국 뭐죠?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씩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선한 목자는 피리를 부는 음악가가 됩니다. 양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소리를 내기도 하는데 양이 더 많으면 목소리가 안 미칠 수 있으니까 악기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피리 같은 걸 사용하는데 양들이 그 소리에 반응해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목자는 양을 몰고 가지 않습니다. 앞에 서서 이끌고 가는 거죠. 피리를 연주하면서 양을 끌고 가는 거죠. 뒤에 뭐 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뒤에 개가 있으면 있었지 사람이 뒤에 서진 않아요. 앞으로 이끌어 갑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뒤에서 몰아치지 않으십니다. 이리로 가야 돼 저리로 가야 돼 치지 않고 우리를 향해서 조급증을 내시거나 열을 올리면서 우리를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천천히 우리의 한 걸음 앞서 가시면서 피리를 불어주십니다. 아름다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듣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죠. 양이 목자만 따라가면 안전은 보장됩니다. 험한 길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목자만 따라가면 목자가 보호해 주니까 살려줄 거니까 안전한 거죠. 그래서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허황된 얘기가 아니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길을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죠. 매 순간 우리는 그 길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성경을 통해서 아름다운 선율 같은 목자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목자는 또 건축가예요. 필요에 따라 양의 우리를 만드는 일도 있겠지만 본문에서는 양들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하거든요. 쉴만한 물가잖아요. 이건 쉴만한 물가는 목자가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들은 특징이 있는데 빠르게 흐르는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빠르게 흐르는 시냇물을 찾았다고 해도 그걸 가다 놓는다고 해도 양은 멀뚱멀뚱 서 있을 뿐이지 그걸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의 특성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양은 천천히 흐르는 물만 마십니다. 그래서 천천히 흐르는 물이 있다면 그 지형은 양을 키우기에 최적의 환경인 거죠. 그래서 성경도 이것을 가장 좋은 복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요. 이사야서 8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천천히 흐르는 물을 버리고 엉뚱한 곳으로 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땅을 버리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데로 갔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천천히 흐르는 물이 양을 기르기에 가장 좋은 양에게 꼭 필요한 거죠. 근데 이런 지역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대부분은 시냇물이 빨리 흐를 텐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목자가 그 근처 시냇물 근처에 땅을 파야 돼요. 땅을 파서 시냇물을 고이게 하는 거죠. 고이게 하든지 이렇게 약간 우회하든지 그 약간 속도가 낮추게 그렇게 해야 조그맣게 급수 웅덩이라도 파야 양들이 와서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들을 위해서 목자는 기꺼이 이런 수고를 감당해야 된다. 땅도 파야 되는 거죠. 양을 마시게 하려면 그냥 물만 찾는다고 되지 않는 거죠. 저절로 양은 먹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족감을 느끼며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될 만한 걸 주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잘 알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 인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심하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너무도 잘 알고 계시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것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물론 우리의 욕심이 필요를 넘을 때가 있습니다.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구할 때도 있죠. 그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하찮게 보입니다. 겨우 이런 거 주시어놓고 나한테 생색내시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도움이 하찮게 여겨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벽하게 주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불평 불만을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걷어가시지 않았습니다.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본문에서도 선한 목자는 풍성한 풀만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편하게 마실 수 있는 물까지도 준비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풀을 뜯을 동안 목자가 뭐 하겠습니까? 노가다 하는 거죠. 땅을 파고 양들이 마실 수 있게 준비를 해주는 과정을 해주는 거죠. 이게 섭리입니다.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것, 살게 하시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기에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또 세 번째는 목자는 기꺼이 맹수와 싸우는 용맹한 군사가 됩니다. 그래서 목자가 들고 다니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막대기와 지팡이가 있잖아요. 이 막대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얇은 회초리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산에서 흔히 얻을 수 있는 그냥 나무 조각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한 1m 남짓한 전곤이라고 합니다. 전곤. 그래서 근거리 전투용 무기예요. 그렇죠? 다윗도 이것을 가지고 다녔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사울왕을 만나잖아요. 어릴 때. 그래서 뭐라고 말해도 제가 뭐 사자나 곰을 만나면 그 수염을 잡고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돌팔매만 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돌팔매는 원거리잖아. 먼 거리를 돌팔매로 했는데 사자와 곰은 수염을 잡고 때려 잡았대요. 사실 믿겨지지는 않지만 사자의 수염을 잡고 때릴 수 있어. 이렇게 청소년이 무서운 거죠. 중이병 걸리면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죠? 근데 그 무기가 일단 그래서 강력한 무기예요. 전곤이라는 건 사자도 맞으면 죽을 수 있을 정도의 단단한 막대기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기원전 3000년 전에 이집트에서 발견된 그림 중에는 왕이 포로를 처리하는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전곤이 들고 있어요. 왕이. 그리고 전곤이라 써 있건 똑같은 단어를 써 있대. 사람을 벌할 때도 썼던 무기가 전곤인 거죠. 선한 목자는 사자와 곰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자와 곰을 두려워하지 않고 강력한 무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강력한 무기로 야수를 때려잡습니다. 양들은 이런 보호 아래에 있는 거죠. 전권을 사용하면서. 그러니까 때로 우리는 많은 맹수를 만나겠죠. 맹수 같은 사람을 만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막대기를 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미처 대비하지 못한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대비하고 계신 거죠. 선한 목자는 대비하고 계신 거죠.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십니다. 우리 선한 목자도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거죠. 사탄에게 대해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니거든요. 사탄과의 싸움은. 그렇죠? 그래서 더 이상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죽기를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곤이 또 어떻게 쓰이냐면 양을 셀 때도 이제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넣을 때 그때도 전곤으로 셌다고 합니다. 또 목자는 이제 양들에게 풍성한 양식을 또 제공해주는 네 번째로는 요리사가 됩니다. 본문을 보면 이제 푸른 풀밭도 가지만 5절에서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 위에 부으시잖아요. 사실 이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양에게 꼭 상을 차려줄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양에게 기름을 붓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양의 입장에서 보기보다는 이 구절은 목자의 입장에서 좀 봐야 됩니다. 목자의 입장에서 보면 목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가 포인트인 거죠. 먼저 기름을 붓는 행위는 고대 근동에서는 손님을 대접하는 행위죠. 예수님 시대에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죠? 손님에게도 이제 넉넉히 대접하는 거죠. 그리고 기름은 이제 보통 큰 잔치에나 사용합니다. 양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제공해 주셨다는 것이고 양들을 귀하게 여기니까 양들의 손님까지도 귀하게 여겨 주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처소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잔치도 준비해 주십니다. 양에게 그것은 너무 과한 것이죠, 사실은. 그러나 목자의 풍성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우주 수준의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과한 수준의 잔치를. 그러니까 목자는 지금 상을 차려 주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또 중요한 구절이 잔치의 호스트인 주인은 직접 상을 차려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천사를 대접하잖아요. 창세기에서. 그때 어떻게 하죠? 종을 시키죠. 종을 시켜서 음식을 준비합니다. 목자는 직접 상을 차려주지 않습니다. 호스트가 이제 그 뭐 잔치장을 세우던가 그렇게 해서 이제 하지 자기가 직접 서빙을 하거나 요리를 만들지 않죠. 근데 본문에서는 직접 상을 차려주세요. 그러니까 주인의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죠. 수고를 보여주시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하나? 왜 그리고 그걸 원수 앞에서 베풀어 주시나? 이것은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무엇을 증명하는 거죠? 귀한 존재라는 걸 증명해 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오는 손님을 귀하게 대접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대접해 주시고 우리의 앞에서 상을 직접 차려 주시는 걸 통해서 우리가 가장 귀한 존재임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잔치를 베풀라는 탕자의 아버지보다도 주인 선한 목자는 더 극진하게 본인이 아예 잔치를 준비해 주십니다. 탕자보다 더 귀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는 우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기름을 풍성하게 부어서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증명해 보이시는 것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모든 것을 원수 앞에서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값비싼 사랑을 증명해 내시는 겁니다. 목자의 본질 그 중에 가장 이제 마지막은 가이드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자의 모습 중에 가장 본질이 가이드입니다. 선한 목자는 뛰어난 가이드입니다. 뛰어난 가이드는 양의 속성을 잘 알고 있어야 되죠. 그리고 지형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인간 내비게이션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떤 곳을 가야 푸른 풀밭이 있는지 알고 또 어떤 곳을 가야 어떤 길을 가야 안전한지도 알 수 있죠.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제 푸른 풀밭을 볼 수 있는 곳은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한 3개월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3개월 이 짧은 시기를 위해서 목자는 많은 연구를 해야 되겠죠. 선한 목자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어디에 무엇이 있는가를 알고 계시는 거죠. 모든 되어갈 일을 아는 데서 끝나지 않고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능력이 있으시죠. 선하기까지 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최고의 것을 만들어 주십니다. 가이드가 된 목자가 하는 주된 일 중에 하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겁니다. 양은 때때로 길을 잃어버리죠.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해요. 본문에서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표현을 사용하시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표현합니다. 소생시킨다는 단어는 새롭게 한다, 회복한다 라는 이제 의미가 있어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회개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선한 목자는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들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다양한 번역본이 있는데 그게 고전 아르메니아어로 된 번역 부분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이건 뭐 정경이 아니어서 뭐 굳이 귀담아 들을 필요는 없지만 그가 나를 잘못된 길에서 옳은 길로 데려가신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뉘앙스를 살린 거죠. 소생시킨다는 말을 이렇게 해죠. 여기서 이렇게 하면 뭐가 드러나냐면 잃어버린 양이라는 이미지가 드러나는 거죠. 소생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잃었다는 말이잖아요. 생명을 잃은 우리에게 생명을 찾아주시는. 양은 언제 죽죠? 길을 잃어버렸을 때 죽는 거죠. 목자의 돌봄에서 벗어나 버렸을 때 죽는 거죠. 그런 양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잘못된 길을 잠시 갈 수 있으나 결국은 주께서 우리를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은 뭐죠? 반드시 잃어버린 양을 찾습니다. 그래야 선한 목자입니다. 양을 잃어버리는 목자를 선한 목자라고는 말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절대 버리거나 절대 포기하는 일은 없으십니다. 잊어버리는 일도 없으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시편 23편은 이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부터 말합니다. 사실 본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오늘은 그런 방식을 취하진 않았는데 사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본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뭐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해주셔서 나에게 이런 목자가 되셔서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는 부족함이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면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죠. 그분이 나의 목자시니까 뭘 할 게 있는가. 목자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그 목자가 되어 주신다고 하니 이런 거죠. 마치 조기 축구를 하는데 멤버가 부족해가지고 인터넷에 글을 올려서 구하는데 멤버가 왔는데 아침에 보니까 손흥민이 온 거죠. 우리 팀에. 그러면은 사실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죠. 그날은 그냥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자가 오시는데 선한 목자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온 우주의 창조자가 오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보존하고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실 1절로만도 충분한 구절이죠. 온 우주와도 비교가 안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주보다 작고 미미한 먼지보다 작은 먼지보다 우주로 치면 우주와 비교하면 먼지밖에 안 되는 우리에게 목자가 되어 주시는 거죠.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자세하고 상세한 모습으로 우리의 필요를 때를 따라 주시고 이끌어 가 주신다는 게 그것 자체로도 우리는 감격해서 매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목자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섭리는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섭리 안에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양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봅시다. 양은 어떤 존재입니까? 양은 절대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양은 그죠? 뒤집힌 양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하기도 하는데 뒤집힌 양은 길을 모릅니다.
혼자 일어날 수 없다고도 얘기하잖아요.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하고. 양은 다루기 어려운 동물이에요. 왜냐하면 괴처럼 조련이 되지 않아요. 양을 훈련할 수 있는 극강은 겨우 그냥 목자의 소리를 알아듣는 정도, 개가 이끌어가는데 그걸 움직이는 이동 정도뿐이지 다른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을 다루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양을 눕게 하는 겁니다. 양은 배가 불렀을 때 그리고 충분할 때만 눕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눕게 할 수 없습니다. 양은 야생동물의 위협이 없고 곤충의 괴롭힘이 없을 때만 눕습니다. 이런 까다로운 환경 속에서만 살 수 있는 게 양이죠. 양은 이런 목자를 위해 양은 반대로 얘기했죠. 양을 위해 목자는 기꺼이 수고롭게 일하는 거죠. 사람도 그렇죠. 동물 중에 가장 까다로운 게 사람 아닙니까? 점점 살아가는 조건이 까다롭죠. 예전에는 끼니만 해결돼도 그냥 살 수 있는데 다른 동물들은 다 그 정도잖아요. 그냥 환경에 자연에 살아갈 수 있지만 자연에 홀로 살아갈 수 없는 게 유일한 동물이 사람이잖아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조건이 요구되고 많은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날마다 공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양은 때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죽기도 하죠. 근데 섭리는 고통의 부재를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이제 섭리 안에 있으니까 악한 일을 겪지 않을 거다. 고통스러운 일은 없을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살아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땅에서 살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골짜기를 계속 만날 겁니다. 땅끝까지 내려가는 절망의 시간도 있을 것이고 이해되지 않는 괴로움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밤을 새는 날도 올 것입니다. 근데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이끌고 계십니다. 내가 함정에 빠진다면 기꺼이 냄새나는 양을 머리에 이고 오는 목자의 이미지처럼 모습처럼 우리를 안고 가실 것입니다. 섭리는 이것을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양은 용맹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은 벌벌 떨어도 됩니다. 다만 목자의 막대기와 지팡이만 잘 바라볼 수 있으면 됩니다. 목자의 음성과 다른 이의 음성을 구별할 수만 알면 됩니다. 신기하게도 양은 이렇게 음침한 골짜기를 목자와 함께 건너면서 목자와 친밀해진다고 합니다. 여둠의 터널을 통과한 후에 양은 목자를 신뢰할 수 있게 되고 음성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양과 목자는 가까운 사이가 되는 거죠. 쉽게 조련이 되지 않는 양은 고난을 겪으면서 목자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거죠. 본문도 사실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처음 본문은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1인칭의 표현으로 시작하잖아요. 그러다가 그가 나를 누이신다면서 3인칭을 써요. 3인칭을 쓰면서 다시 1인칭으로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뒤에는 인칭이 바뀝니다. 당신께서 나와 함께 당신의 지팡이, 당신의 막대기라고 2인칭을 사용하십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주께서라고 이제 번역했지만 이제 원어도 그렇고 히브리어도 그렇고 나머지 뭐 KJV나 NIV, ESV에도 2인칭으로 씁니다. Your라고 이제 쓰는 거죠. 그러니까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3인칭에서 나의 고백이 다시 2인칭으로 당신에게 말하는 관계가 되는 거죠. 고난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이제 주님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은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더 알아가나에 따라서 우리의 모습 또한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했던 모세가 얼굴이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가까이 할 때 빛이 생기는 거죠. 그 후로는 사망의 골짜기를 또 가더라도 겁은 날 겁니다. 사망의 골짜기인데 왜 겁이 안 나겠습니까? 그런데 목자를 떠나지는 않죠. 끝까지 그를 따르며 그와 함께 갑니다. 그래서 궁극의 고백을 하죠. 마지막에 6절의 고백.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이 고백은 결국 뭡니까? 이제 양은 즐거움을 배부름에서 찾지 않습니다. 나의 안위에서 찾지 않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만족도 배부름에서 오지 않습니다. 화려함에서 오지 않습니다. 안락함에서도 오지 않고 안정감에서도 오지 않습니다.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 앞에 있죠. 또 우리는 내일 어떻게 될지 몰라요. 사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죠?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작은 근심도, 오늘의 작은 근심도 우리에겐 너무 과한 거라고 그것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에게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서 더 불확실한 걸 붙드는 건 사실 바보 아닙니까? 미안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가장 확실한 주식이잖아요. 우량주예요. 자기가 사실 가장 확실한 주식이에요. 무슨 말이죠? 나를 개발하고 나를 발전시켜 가는 게 웬만한 주식을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요. 또 비트코인 얘기를 죄송한데 또 오늘 이번 주에 만난 지체가 또 비트코인 많이 잃었다 그래가지고 비트코인은 여러분의 앞날보다 불안한 내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20, 30대의 미래가 불안하잖아요, 한국에서는. 근데 비트코인의 미래는 더 불안합니다.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근데 거기다 인생을 거는 건 얼마나 더 어리석은 일입니까? 확률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대박날 부동산이 아니에요. 평생 든든한 월급을 줄 직장도 아니라고요.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보다 불확실한 게 비트코인이라면 우리 인생보다 더 확실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온 우주가 사라진다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좋아할 표현을 쓰자면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히 떡상할 거죠. 듣기만 해도 좋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영원히 인도하십니다. 자기 이름을 위한다는 게 뭐죠?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에다가 걸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인도하심을. 그래서 이것은 영원히 취소되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선한 목자라는 이름을 위해 우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이죠. 근데 그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세계 정복 이런 게 아니잖아요. 여호와의 집에 사는 거죠. 많은 축복을 누렸어요. 다윗은. 그 축복을 그리고 가장 잘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누리고 있는 기쁨보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생의 소망으로 삼았던 사람이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직장을 만날 수 있고 든든한 자본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걸 부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을 잘 누리되 진짜 구원은 거기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십시오. 천국을 소망하고 계십니까? 영원한 만족이 있는 푸른 풀밭을 그리워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맛보기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천국의 그림자를 보여주고 계신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랑입니다. 헛된 것을 사랑하는 옛사랑이 아니라 그것이 옛사랑이라고 치면 우리에겐 새로운 사랑이 필요한 거죠.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 사람을 보십시오. 어떻죠? 다 달라집니다. 삶의 모든 게 달라져요. 더 이상 이전의 삶의 태도를 살아갈 수 없어요. 그걸 요구할 수가 없어요. 추구하지 않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사랑에 눈뜬 사람은 옛 본성을 기꺼이 몰아냅니다. 옛 본성은 어떻죠? 아무런 괴로움을 받지 않은 채 잠자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리의 옛 본성입니다. 고통을 피하고 싶은 거죠. 괴로움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것은 우매한 잠일 뿐입니다. 우매한 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낳는 포근함은 우매한 잠과는 달라요. 신앙이 낳는 포근함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매한 잠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타날까 봐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가야 됩니다. 목자가 인도하신다면, 이끄신다면 가야 되는 거죠. 내일도 나를 무시할 상사가 있는 직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너무 짜증나고 슬픈 일이지만 선한 목자가 있다면 해볼 만한 일인 겁니다. 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에게 적당한 두려움은 필요합니다. 그게 게으름을 방지하게 됩니다. 적당한 두려움은 그리고 경건을 위해서도 유익합니다. 이렇게 가다가는 나 큰일 나겠는 거지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나를 칠 수 있죠.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큰 두려움을 극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고 우리가 어느 정도의 약간의 두려움을 극복하기만 하면 돼요. 어떤 두려움이죠? 목자를 신뢰할 수 있을 정도로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무슨 말인지. 목자가 어디로 인도하든 목자를 봄으로 목자는 두려워하지 않을 마음만 있으면 겁나도 가는 거죠. 밤길이 너무 무서운데 사랑하는 남편과 있다면은 무서워도 갈 수 있는 거죠. 여전히 무섭죠, 밤길.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든든한 옆에 동역자가 있으면 신뢰하면서 갈 수 있는 거죠. 그거예요. 그런 두려움 정도만 극복하면 된다고. 어려운 시련을 겪더라도 많은 인내가 아니라 엄청난 인내가 아니라 하루를 견딜 수 있는 작은 분량의 인내면 충분합니다. 내일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고요. 내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러니 그건 주님께 맡기십시오. 내일을 대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내일의 걱정은 주님이 내일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그건 내일 받아서 쓰면 되는 거죠. 내일의 인내와 내일의 용기는 내일 주실 겁니다. 오늘 주시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건 주께 맡기십시오. 하루를 사십시오. 하루를 신실하게 살아가십시오. 그분이 베풀어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감사와 평안으로 만족함을 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따른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이건 추격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를 추격합니다. 범인을 잡듯이 따른다고요. 뭐가요? 선하심과 인자하심.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깜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겠으나,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겠으나 목자는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럼 선한 목자가 아니니까요.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신실하게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섭리를 믿는 사람은 게을러질 수는 없습니다. 기꺼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험한 골짜기라도 감당하면서 떨면서도 걸어갑니다. 대단한 사자 같은 용맹한 모습은 아니에요. 양같이 초라한 모습이라도 떨면서도 가는 거죠. 그게 신실한 성도입니다. 그게 섭리를 믿는 사람이죠. 한 주간도 이 복을 잘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찬송합시다. 우리 아까 불렀던 시편 23편 한 번 더 가사를 생각하면서 불러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리라. 푸른 초장과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시키며 자기 이름 위하여 생명의 길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함 골짜기로 걸어도 주 지팡이와 막대기 날 안위하시리라. 내 원수의 목전에서 주상을 배우시며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도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주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헌상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제 헌금을 헌상이라고도 이제 하는데 그 이때까지 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 헌금을 위해서 잘 쓰게 해달라고 하는 이제 목회 기도와는 이제 분리해서 이제 하려고 요걸 넣었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또 재물 얻을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일터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재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꺼이 이웃을 위해 나눌 수 있게 해주신 건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귀하게 받아 주시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들도 지혜를 더해 주시고 잘 감시하고 잘 관심을 가져서
잘 쓰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고 정직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신 것에 대한 청지기적 사명을 끝까지 잘 완수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복 선언을 하겠습니다. 강복 선언은 이제 기도가 아닙니다.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강복 선언은 복을 이제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교자가 그냥 대언하는 것뿐입니다. 설교자가 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구절을 쓰는 거죠. 보통은 이제 고린도 전서 말씀이죠. 그거를 우리가 이때까지 했던 뭐 흔히 말하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그렇게 쓰기도 하는데 다른 말씀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바꿔봤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읽어드릴 텐데 이제 그때는 이제 저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뭔가를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믿음의 표현으로 이제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은 아니고 그래서 강복은 길어지면 안 됩니다. 구구절절 할 수는 없어요. 딱 정해진 멘트를 제가 써놓는 이유가 기원이거든요. 기원 말 그대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강복 선언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손을 안 올려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좀 일상에 아직도 이제 익숙하니까 이제 억지로 하는 겁니다. 저는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는 이제 여기서 끝났고 오랜만에 또 질문 시간 한번 또 가져볼까요? 이렇게